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 중에서 베냐민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은 베냐민을 이리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리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이 이리는 우리가 늑대라고 알고 있는 그 동물과 같은 종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 서식하던 이리는 거의 멸종을 한 상태이고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에 살던 늑대만 지금까지 그 종을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 기록된 그 이리라는 단어, 원어를 울프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늑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 중에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 늑대라고 번역하고 있고, 표준세 번역이나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에서는 이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이제 왜 이 한글 성경에서 이 동물을 늑대가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리라고 번역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늑대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가까이 와닿을 텐데 이리라고 번역해가지고 생소하게 느껴져서 조금 의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베냐민을 이리에 비유하고서는 그 이리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사냥을 하고 저녁에는 그것을 나누고 아침에는 그 나눈 것을 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표현은 베냐민의 자손들이 이리와 같이 때를 이루어 대적과 맞서는 단합력이 뛰어난 지파가 될 것이며 또한 이 지파로부터 이리 무리를 이끄는 리더와 같은 지도자가 등장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냈던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별로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살 현장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모압 사람들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위에서 닫아 잠그니라. 자, 그 다음으로는 사사기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모압 사람들을 포위해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해놓고 죽였던 것이 마치 이리가 모리 사냥을 할 때의 모습과 유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사사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에도 그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걸출한 지도자가 등장하면 군말 없이 그 뒤를 따랐던 베냐민 지파의 성격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자기네 지파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나머지 기브아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의 주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의 연합군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멸족을 당할 뻔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거주하던 불량배들이 그곳을 지나가던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죽게 내버려 둔 일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다른 지파들의 요구를 베냐민 지파가 무시했고 도리어 다른 지파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장정 600명만을 남기고 모조리 몰살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야곱은 아마도 그러한 일까지 내다보았기 때문에 베냐민을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사자와 같이 위험 있는 동물에 비유하지 않고 약탈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리에 비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바로 상비군을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대적들과 싸웠거든요. 대적들의 침략이 있을 때에만 모여서 싸웠는데 이제는 아예 3,000명을 뽑아가지고 상비군으로 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이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과도 매우 비슷해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낸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였던 하만은 유대인들의 원수였던 아말렉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아 1인지상 만인지하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유대인인 모르드게에 대한 원한을 풀고자 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해 버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적대하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나무에 매달아 죽였고 그의 10 아들도 모두 죽여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이 또한 이리와도 같이 때를 이루어 약탈을 하게 되리라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대적을 멸하고서 그 재산을 약탈하지는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때를 이루어서 사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은 어떠했을까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세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왜 여호와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그 곁에 곧 하나님의 곁에 안전히 살 것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실 것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라를 이루는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구절의 후반부에 언급된 내용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곧 시온은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시온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내어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시온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내어줬고 그곳을 자신의 도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땅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19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무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릴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아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 그러면 유다 지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곳을 자기의 도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누구의 땅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를 한 거잖아요. 다윗이 차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 땅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원래 맞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 전체를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고 있지는 못하고 그 유다 지파 그 예루살렘 아래쪽에 그 베냐민 지파가 위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땅은 여전히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실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지파,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지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예언한 바와 같이 이리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늑대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좀 더 이야기가 쉽겠지요. 그들은 끈끈한 단합력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리더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약탈하는 일에 능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런 끈끈한 단합력으로 인해 자기 지파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악인들까지도 보호하려고 들었다가 멸족의 위기에까지 몰렸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런 끈끈한 단합력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갈라져 나가려 할 때에도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때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무리를 이룬 다음에는 절대로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성향은 때로는 그들을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 연합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기브아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지파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택하기보다는
자기 지파 사람들을 보호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폭정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에 유다 지파의 편에 섬으로써 지파의 미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베냐민 지파가 왜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남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지리적인 위치가 유다 지파와 너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갈라져 나가려고 해도 그럴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유다 지파로부터 갈라져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지 않기 위해 북이스라엘에 합류하지 않고 남유다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한 뒤에도 무려 1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5차례에 걸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또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또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또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베냐민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이들이 그 집안에서 가장 막내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고 사도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넘도록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지파였고 유다 지파와 더불어 가장 마지막까지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냐민 지파와 같이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히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곁에 머무르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었던 자기들의 땅을 떠나지 않고 고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를 떠나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베냐민 지파에게 베푸셨던 것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마치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곁에 머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과 또 안전히 거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